어, 제가 이제 계속 그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이제 받고 있지만 계속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 영적 문제가 반복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미션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발견된 성경이 룻기였는데요. 계속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사사기를 갖고 그 사사 시대에 벗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24시를 통해서 나의 미션인데 그냥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이죠. 그 정체성. 이것을 제대로 찾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 있죠. 그 시작을 지나 여러분이 어느 날 육신의 죽음. 근데 이게 죽음이 아니라 육신만 죽는 거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그 영은 육체에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서 12장 7절에 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냐? 이제 영원의 세계에 가는데 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영생이랍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시점을 일생이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이제 영원의 시간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하고 제가 영원한 생을 얻고 영원한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일생 시간표 속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이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제가 같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린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 100년 정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몇 년 사시겠습니까?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생을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뭐 하다가 가느냐에 따라서 요 두 가지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간 하나님 자녀 되신 거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감사 감격이 안 드시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단기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불에 대는 거거든요. 화상 입어보셨어요? 잠깐만 화상 입어도 욱신욱신 계속거리죠. 그죠? 그게 가장 낮은 단계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피부까지 다 녹아버렸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평생 사는데 사실은 이 지옥에 간다는 건요. 그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당하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따로 구별을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 안 하다? 글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뭘 집어넣냐면 틀린 기준을 넣어놨어요. 틀린 기준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이 틀린 기준 속에서 자꾸 뭐 하냐? 이것만 하잖아요. 나 우상 성공만 하는 이런 시간표에 들어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망 때려갑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제 안에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딱 넣어놨어요. 지난주에 제게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것처럼
사단의 망대 세워졌다는 거는 요거랑 같은 의미죠.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누구랑 의견이 딱 부딪혔을 때, 막 싸우잖아요. 맞죠? 요즘은 여러분 막 싸우지 마세요. 알죠? 막 누구랑 하는데, 막 술 먹다가 내 생각이 맞아 싸우는데, 술 먹고 사단의 영에 딱 잡힌 사람이 와서 칼로 찔러버려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계속 끊임없이요. 나의 소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맞습니까? 요즘 인터넷에서요. 누가 이렇게 뭐 글을 올렸다가 반박 막 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박할 얘기 있으면 네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봐요.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자기 소견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견 요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한 명의 벗어난 0.1%의 증인과 제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99.9%는요. 뭐하고 살고 있냐면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요것만 구하고 요것만 생각해요. 나 우상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냐.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살다가 요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 왔어요. 자,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요게 여러분을 장악해요. 요게 여러분의 일주일과 인생과 24시를 딱 잡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은 인생과 맞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상태라니까요. 왜 제가 이걸 먼저 쓰고 시작하냐면, 오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딱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 루시, 사실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며느리가 됐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사실은요 베들렘 아마 유다 땅 베들렘에 예수님 오신 땅이 베들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땅이 있어요. 자기들 땅이 있고 농사도 짓는데 흉년이 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남편하고 같이요 뭐 했냐 우리 저기 곡식 있다는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요 땅에 대한 경작권을 팔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요 자기 아들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 결혼한 이제 두 아들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루시고 한 명은 오르바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어떤 일이 주냐 사건이 준 거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온 거죠. 딱 어떤 사건 갈등 위기가 있냐 남편이 사망합니다. 아들들도 아마 풍토병인가 뭔가가 온 것 같은데 온 남자가 다 사망해요. 자, 남자들이 다 사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며느리들은 애가 없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남자들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어.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고향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래, 저 며느리들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나는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서 과부지만 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해갖고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요. 이때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내 이익을 성공했을 때는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사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입 맞추고 바로 가버려요. 근데요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나라고 하는 기준, 다시 말하면 나 우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줄 믿습니다.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와서 남자들이 다 죽고 시댁살이만 남았어. 여러분 같으면은 남편 죽고 시댁살이만 남았는데 애도 없고 그 집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당장에 안 산다 그러시죠? 100%안 산다 그러시죠? 맞죠? 근데 이 룻은요 왜 따라붙어요? 따라붙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이 룻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오르반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시어머니 평생 모셔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거를 은혜 받은 사람이죠. 0.01%의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중심과 영적 상태 얘기 드렸잖아요. 중심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과 딱 맞을 뿐만 아니라 중심만 맞는 게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과 맞아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나오미 가문이 모압 땅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했는데 하나님은요 룻이라고 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 예비된 제자 한 명 찾으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됐어요. 근데 이 예비된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중심과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계속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제자 찾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여러분이 딱 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더 봐요.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건드리는데 뭘로 건드립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딱 왔는데 프린터기를 잠깐 써야 되는데 프린터로 뭘 프린트를 해야 돼. 근데 프린트가 안 돼. 프린터기 켰는데 안 돼. 어제 또 PPT 담당하고 PPT 만드는 청년은 교회에 와갖고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으면 목사님 안 만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은 읽어. 근데 답이 없어. 왜 왔니? 어제니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도 안 해. 그래서 혹시나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다. 아침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PPT는 안 돼 있지. 프린터기는 안 되지. 중간적으로 뭐 하나요? 사단의 망태가 쫙 올라오면서 아씨 막 아씨 이거 누가 이랬어? 프린터 쓸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아니 프린터기가 망가졌으면 얘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갖고 왜 안 돼? 왜 안 돼? 막 그럼 종이 막 이게 막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종이 걸린 거 아니야 하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종이가 밑에 걸리고 뒤에 걸렸어. 빼갖고 했더니 프린터에 탁 나와요.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제가요 아침에 세상 말로 하면 빡빡쳐갖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면 당장에 빡빡치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예? 집에 가면은 뭐 설거지 안 돼 있으면 빡빡치지 않아요? 남편이 좀 해놔야 되는데 우리 사모 그러더라고. 집에 왔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화가 난대. 근데 그게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사단의 망대가 언제 들어왔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복음 뿌리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요. 알지만 복음으로 모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끊임없는 여러분은 자기 소견,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육신의 문제 속에 계속 뭐가 드러나요?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근본 불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태로 딱 들어와요.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가 여러분의 상태로 들어와 있다. 근데 저는요. 예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에게 나오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등장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못 봤어요. 못 볼 때는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아니면 내 자신을 볼 때 자꾸 뭐가 나오냐면 탓이 나와요. 뭐 때문에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정 가문에 등장하는 자꾸 이제 요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적 시달림이 오거든요. 왜냐면 집에 딱 가는데 저희 사모의 그 저는 요 오래된 문제 배경과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뭔가가 드러나서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드러난 문제, 다시 말하면 드러난 문제가 이 오래된 문제는 결국에는 드러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데 드러날 때마다 저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게 저희 사모도 그랬을 거예요. 저를 볼 때 교회를 딱 오면은 시달렸대요. 왜냐면 본인이 받았던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준이 있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의 소견하고 교회에 딱 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는 순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모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 사모님은 이래야 되고 하는 뭔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맞아 안 맞아.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하나도 안 맞고 교회 왔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예요. 정신적 시달림. 오래된 문제 특별히 많이 시달렸던 분들이 다 와요. 자, 그러니까 드러내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쁘게 표현할까요? 이게 뭐가 나올까요? 다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고 했던 게 나오는 거죠. 드러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요. 못 보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 인본주의 쓰는 게 그냥 인본주의 쓰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안 보이면요. 탓이 되고요. 자꾸 그게 안 보이면요. 시달려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생각과 마음, 정신적 시달림이 오는 이유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개입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개입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사탄은요. 그냥 단순히 타락한 존재,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미 타락했다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요. 이 사탄이 타락했을 때 사탄은 이미요. 어떤 상태냐? 사탄의 상태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저는 근본 불신앙이 완전히 가득하고 충만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죄 지은 존재 사탄.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 떠나 완전히 요 상태에 있는 요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건드렸는데 인간이 자기랑 똑같은 근본 불신앙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단이요. 얘가 어느 날 이걸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틀,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난 문제 있죠. 그 드러난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복이 되냐면요. 반복되도록 사단이 숨겨놓고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숨겨진 여러분의 배경과 시스템과 그 틀로 그게 맞아 라고 여러분에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모랑 계속 이게 싸우게 됐던 원인을 생각해보고 제가 살아왔던 걸 생각해보니까 결국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 기준이 안 바뀌면요. 모든 사람하고는 결별이에요. 부모 자녀 사이 결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요? 안 맞거든 나랑. 부부 사이 결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도 결별이 되는데 세상 나가는데 안 맞는 사람 결별 돼야 안 돼요? 결별되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근본 문제와 이 숨겨진 문제와 이런 것들만 자세히 보지 못하고 요것만 보게 만들어요. 드러난 것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 얻어 걸린 문제 때문에 그 틀과 생각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성경에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놨냐면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집을 지어놨다고 12장 43절 45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한번 싹 돌아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요 배경에서 안 자랐겠어요?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 안 배웠겠어요? 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나라고 하는 기준과 틀이 사단이 집어넣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도 근본 불신앙이라는 걸로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거라는 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문제만 딱 걸리면 화가 난다. 왜 그래요? 경제가 문제예요. 경제 문제 뒤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미워 죽겠어. 난 이걸로 내 인생을 채워야 돼. 남자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인생의 만남으로 채우고 재미로 채우고 다 채워야 돼. 여러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오히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하고 갈등이 오고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사단이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몰아간다고요. 저는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요거 모르니까 저희 가문의 중독이라고 오래된 문제 속에 제 인생에 아주 어린 아이, 여러분 8살짜리가 뭔 인생이에요. 맞죠? 그죠? 내 일생을 살면서 8살이 뭔 큰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들어온 게 지금까지라니까요. 그때 내 마음속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근본 무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마귀가 야, 네 인생을 재밌게 해야지 너는 되는 거야 라는 걸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갔냐? 오락실을 간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우리 에덴 선교원 다닐 때는 장기를 뒀어. 장기를 배워서 막 장기를 두고 어른들하고 막 장기 두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하는 뭐 중독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너무 심심한데 친구들은 가까이 사는 애들 많이 없고 학교는 멀고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만 못된 놈이에요? 그래 제가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몇 시간을 집에 혼자 있어야 돼. PC방에 있어요? 게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 있는 책은 다 봤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성교원에 가면 되는데 성교원에 제가 이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우리 교회 가는 길목에 있었던 학사 오락실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락실 이름이 학사야. 그래서 거기 가갖고 앉아서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럼 아저씨가 야 소주 한 병 사온나 뭐 담배 한 갑 사온나 해서 심부름 해주면 아저씨가 50원짜리 2개를 줘요. 그럼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시간 앉아있으면 아저씨가 꼭 심부름 시키더라고. 그거 받으려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보글보글 하면 어떻게 보글보글 하는지 공략을 보면서 나도 보글보글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딱 보고 있다가 보글보글 하면은 그거 해갖고 막 해서. 근데 그게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여러분도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그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그 드러난 문제가 되는 전 중독 문제 같아 보였지만 아닌 거예요. 이미요 근본 문제 속에 그 가정 가문의 배경 중독이라는 배경을 타고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저에게 시스템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심겨진 게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한두 가지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 보지 못하면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하고 많은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나라고 하는 소견으로 그걸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포기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포기했다가 못 포기할 것 같아서 다 올라왔다가 포기했다가 못 포기하고 올라왔다가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그런다니까요. 그럼 딱 그러죠. 부글부글 안 거리고 이렇게 안 올라올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좀 괜찮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발작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발작 버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왁 하고 이제 올라오죠.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발견하시고 치유되시기 축복합니다. 발견을 하셔야 돼요. 진짜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진짜 어느 날 이해해야 된다면 생각과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미 이걸 틀로 집어넣고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이 계속 무너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안 만나봤죠? 귀신 들릴 수밖에 없도록 생각과 마음이 몰려가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은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때우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고 분열돼서 뭘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때우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으로 때워요. 재미를 찾는 저 같은 중독자는 중독으로 때워요. 여러분 뭘로 때우십니까? 뭘로 채우십니까? 채워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본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요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요 창세기 361에 네피림 바벨탑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에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그 틀과 흐름에 못 벗어나도록 이 여러분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흐름을 여러분 만들어 놔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묶여버린 게 올무로 묶인 게 불신자 상태의 여러분 삶의 습관이라고요. 드러난 문제 삶의 습관은 묶어놓은 거고요. 여러분 이미 틀로 딱 걸어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이걸 발견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게 사단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서말신 목사님 옛날에 얘기한 건데 제가 몇 번 강단에서 간증했죠. 교회 안에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바람의 영이 역사하는지 딸내미가 청소년인데 얘가 남자에 미쳐갖고 집을 나가버렸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 받았어요. 딱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한테요 딱 그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딸은 이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오래된 문제, 음란과 지배 함께할 수 없도록 사단의 영이 잡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는 밟아서 깨진 게 아니라 맷돌에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버렸어. 찡 하고 갈아버렸어. 자, 머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깨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겐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죠? 그 딸내미 복음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이제 복음을 알고 있으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이름으로 그 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단 네 머리를 예수님이 완전 박살냈다. 아니 갈아버렸다. 넌 아무 권세 없다. 내 딸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고 갈아버린 그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고 명령한 거예요. 엔토 오노마치 예수 그리스도 힙하게 샤타나를 한 거죠. 그게 헬라어로 엔투 오노마티 그리스도 이름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딱 붙어갖고 그 권세와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명령한다는 건데 뭐예요? 휘파게 떠나가. 근데 그냥 떠나가 게 아니라 이게 휘파게란 말이 무서운 말이래요. 무적행까지 지옥까지 떨어져 꺼져 떠나 이 말이에요. 샤타나는 사타나 이 말이에요. 엔토 오노마치 예수 크리스토 휘파게 샤타나. 아유 외워버렸어. 딱 요 말씀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데 2주 만에 딸이 그냥 돌아왔어. 딸이 돌아온 거예요. 딸 뒤에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고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움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건들려 해도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근본부 신앙 상태 속에 오래된 문제 속에 네가 계속 흘러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요 떠나는데. 왜 안 변합니까? 왜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안 떠났잖아요.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게 하는데 25년. 여러분 발견하시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발견이 돼야 치유가 돼요. 인정을 안 하는데 흑암이 떠나간다고요? 글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얘기하잖아요. 제가 명령한 미션이 명령의 미션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리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미션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으면 정리가 된대. 딴 거 들으면요 안 된대. 이상하네. 내가 뭘 하나? 제가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만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는데 힘이 생겨.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그것만 봐세요. 24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24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근데 24 뭐 들어요? 24 뭐예요? 여러분 세상 거 계속 해보세요. 사단의 망대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피언약.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로 누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태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정말로 인정하시고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인생의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이 누려지는 중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걸 영적 상태 치유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원하시는 미션 이게요 찾아져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데는 미션이 발견 안 됩니다. 여러분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세입자는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건축을 해본 사람은요 처음 땅을 다지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과 모든 걸 다 봤잖아요. 맞죠? 다 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컨스트럭션 발음이 안 돼.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되셔야 돼요. 건축 관리자, 건축을 해본 사람. 다시 말하면 세입자들은요 뭐가 안 되냐면요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컨스트럭션 매니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데 요 고백을 하니까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요걸 제가 얘기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이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요 주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고백한 게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됐는데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떠나가요.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 응답하세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 이게 사단이 나에게 완전히 깔아놔서 나를 초토화시켰던 거구나 라고 발견되면 포크레인으로 떠야겠죠. 매일매일 여러분의 보이는 문제가 발견돼서 인정돼서 여러분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을 드립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 발견되는 여러분의 모든 12가지 만들어낸 사단의 망대 속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미션 중에 최고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남은 자야. 구루터기란 말이 뭐예요? 구별하는 사람. 남겨놓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에크 바깥으로 불러내다. 하나님이 바깥에 불러냈다는 건 뭐예요? 따로 구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이 그래서 렘넌트란 단어랑 교회랑 단어는 완전히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묵상하다가 맞다라고 결론 딱 내렸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사탄의 망대와 사탄의 잔재들을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긁어내시고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뽑아내셔서 매일 하셔야 돼요. 어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컨스트럭션 매니저답게 여러분 인생의 A 구역에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문제와 상처 속에 여러분 이게 들어와 있는 그거를 빼셔갖고 옮겨서 바깥으로 계속 빼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곳에 땅이 이렇게 딱 서요. 땅이 이제 곧아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초를 깔아요. 기초를 깔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세워 나가시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나는 옛날에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말이 맨날 이상한 말만 나오고 이상한 삶만 살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입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초대교회가 했던 요 전략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함께를 날마다. 이걸 오로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주언론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못하니까 성령으로의 역사로 대리라 했어요. 권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붙잡고 뭐라고요? 주야로 오로지 기도해라. 그걸 어느 정도 하냐? 여러분 요거를 오로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유의성,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 보이면 제대로 응답받은 거냐면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인생의 문제가 나와 현장에서 보일 만큼 보였다. 유일한 문제가 보였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그 현장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보였다. 그러면 이 유일한 문제와 답을 얘기해주는 교회와 말씀 전해주는 이 현장에 와서 유일한 요 문제와 답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함께하면서 요 부분을 깨달아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유의성에 응답받는 게 최고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많은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이게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요. 이 유의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관인데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교회가 다 똑같이 유의성 얘기합니까? 유의성 강조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녔는데 요 상태 속에 굉장히 시달렸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시달렸다니까요. 저는 율법에 막 정죄당하고 그랬다니까요. 목사 아들인데 왜 저래? 막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영의 이유와 답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전해주는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이게 오늘의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이.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불신자예요. 자, 30년을 지내는데 30년 남편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예수 생명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막 근데 요즘 막 가끔 길거리에다가 막 팍팍 쓰러지는데 그 마음이 갈급하죠. 그래서 현장에 만나서 권사님 예수 생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같지 난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고 여러분 같으면 픽픽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분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남편분 복음 받아야 될 시간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다음번에 한번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하고 다 드렸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구원받고 생명 얻습니다. 현장에 이제 여러분 계속 가셔서 뭐 하셔야 되냐면 유의성의 이 비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유의성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유의성에서 나오는 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왜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흐름에 왜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이끌어 오셨어요. 왜 나는 그 상처가 있어요? 왜 나는 그 부분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게 여러분 시달림이 아니라 미션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상처로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요. 근본 불신앙 상태. 그리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이제 뭐예요?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나 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 보는 순간 동화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져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미 심어놨다니까요. 복음으로 뛰어넘으시고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이 사단의 망태에 그대로 묶여있다니까요. 그게 틀이에요. 완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봤을 때요. 진짜요. 1도 요동 안 되고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유의성 깨닫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과거 재해석되고 오늘 재조명되면서 미래 재창조될 만큼 한 사람을 보고 도울 수 있게 흑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강한 자가 결박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이 먼저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과거 오늘 미래가 다시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교회와 개인과 여러분 현장 속에서 봤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흐름이 보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흐름을 보세요. 과거 오늘 미래.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개입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저 사람과 내가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나도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봐요? 다른 기준으로 봐요? 저 인간 때문에 이러잖아요. 저게 왜 나한테 저렇게 해서 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데는요. 전혀 현장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통해 이 미션을 딱 잡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개인에게 왔던 것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흘러가는데 이걸 뭐랍니까?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이 부분 바르게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팀사역, 이거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이 흐름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복음이 요 부분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여러분 요거를 체험하게 되는 그 응답까지 가게 되면요. 인생 속에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 난 이거 하다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요 정도까지 맛본 사람을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요. 여기 절대가치 아닐걸요? 우선순위 아닐걸요? 왜냐? 이게 여러분 그냥 중요한 것 같아 라는 감 잡고 있는 상태. 감 잡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요 메시지가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오랫동안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 문제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요. 뭐가 안 되냐? 요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미션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날마다 기도되면서 요게 여러분에게 치유돼서 흘러가는 사람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이나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이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요. 물된 동산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흐름을 전달하기만 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잘 되져요.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왜 안 되냐?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저를 보게 하셨어요. 지금 저는 컨스트럭션 매니저로서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뭐 놓쳐왔던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거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거 계속 쌓아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되겠죠. 그 내용들은 계속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목회자가 증인이 됐다. 그럼 계속 성도들이 전달하겠죠. 근데 평신도는요. 평신도는요. 현장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현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전달하면은
여기 현장에 다락방 열리고요. 사람들이 복음받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여기서 벗어난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문제 속에 증인으로서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이는 만큼 계속 포럼해주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말씀 받고요. 치유받고 인도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 그 현장에는요. 벗어난 증인들이 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되는데 그걸 전도 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 우리의 미션은요. 전도 운동하는 미션이. 근데 내가 못 벗어났어. 여러분 끝나고 여기 교회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요거랑 상관없이 여기로 가시는 내가 인생이라고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 뒤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바꿉시다. 네, 오늘부터 좀 바꾸세요. 계속 그렇게 살지 마시고 본인도 안다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요? 그게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영의 거라고. 안 되는 줄 안 돼도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진짜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안 돼요. 죄는 누구든지 져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맞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불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해하시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다가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를 하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한 미션이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가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목사님을 만났고 교회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뭐 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이유가 딱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같이 이게 인도받다 보면 같이 이제 증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넘어설 수 있는 개인의 영적 상태 만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서밋 집중 타임이라고 했죠. 3집중이라 했죠.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9시 기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도에 줌으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 끝나고 나는 그때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요일에는요. 제가 하든 저희 사모가 열든 줌으로 그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들어오셔서 뭐 하는 기도하세요. 뭐 누가 옆에서 뭐 하냐 그러면 이게 귀에다 꼽아놓고 좀 조용조용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냐? 이 9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대상자들과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자의 손을 그때 적용하는 겁니다. 같이 적용하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 문을 여셔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인이 오면 그때 여러분이 주었던 나의 복음 스토리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문제 속의 복음을 적용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말하면 돼요. 스피커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다. 그 시간표대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키는 여러분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미션과 정체성 이루신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깊이 붙잡고 그리스도 깊이 적용하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먼저 영적 상태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나며 다른 사람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미션과 주역이 미션 찾는 주역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정체성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0